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했던 시절은 어느 때인가? 성경을 늘 이렇게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 시대가 가장 평안하고 백성들이 부유하고 고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린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너의 손으로 내 집을 짓지 말라. 너의 아들 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고.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참 내 기분 좋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대에 평안과 고요함과 부요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강 건너편 할 때 그 강은 무슨 강이냐? 요단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라크 지역 그리고 또 북쪽으로 터키 지역, 시리아, 다메스커스 등 모두를 솔로몬이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었느냐?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다 정복한 곳입니다. 제압한 곳입니다. 그럼 말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한 나라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제압을 하다 보니까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넘볼 수 없는 형편에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셰바, 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 단입니다. 단. 브엘셰바는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다 평안하게 살고 동쪽으로는 큰 강,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가사까지, 가사는 서쪽 끝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으니 그 시대가 가장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평화를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그 열쇠가 뭘까? 그 열쇠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중한 철문이라도 열쇠만 있으면 열립니다. 자, 이렇게 그 평안의 시대를 맞이한 그 비밀은 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동쪽이고 남쪽이고 하네 그 어떠한 나라 어떤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월등하고 뛰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능고사 시험 치고 뭐 고등고시 시험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틀립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꿰라 그럽니다.
꾀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을 지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요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략이 바로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것이 지략입니다. 그 지략은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건 꾀가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지식이 바로 지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그 지식과 지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은 항상 자기 자신이 짜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 꾀, 자기 경험만 의지하니까 짜봐야 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것처럼 꾀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한테 구하라.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증거죠.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머리 풀고 나와가지고 내 모습이 어때? 이런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런 꿈을 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딴전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죠. 자기 말만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데 자기 고집만 피우는데 그러나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넓게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많이 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을 바로 해야 되겠는데,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바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주리라.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죠. 워낙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을 바로 하니까 말이죠. 그 실례로 창녀 두 사람이 한날 한밤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기 둘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탐내는 다른 여자가 그 아기가 내 아기다. 자기 품으로 이제 갖다 놓고 죽은 애는 상대방 품에다가 안겨놓고 내 아기라고 이제 고집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탁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어. 그 어린 아기를 보니까 닮은 듯하기도 하고 안 닮은 듯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까지 이 송사 사건이 올라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가? 듣는 마음, 이 여자들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이 여성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막 호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은 칼 갖고 와. 커다란 작도 같은 칼 갖고 오니까 이 반쪽 내, 이 사과 쪼개듯이 이게 반쪽 내 가지고 하나씩 줘.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그러니까 쪼개가 죽으라 이거죠. 그럴 때에 여자 한 분이 왕이시여, 이 아기를 내가 포기합니다. 산채로 저 여자한테 주세요. 내 아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쪽 여자는 하는 말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왕이여 차라리 쪼개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쪼개달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너 아기 아니야. 이 아기를 포기하는 이 여자에게 그 아기를 줍니다. 이 아기가 바로 네 아기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냐 하는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재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재판하느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성들의 그 속마음을 듣는 겁니다. 한 여자는 살리려고 그러고 한 여자는 죽여도 좋다 그러니 살리려고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왕 앞에 딱 이렇게 서 살다 보니까 뭐 거짓말도 못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지혜입니다. 지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나 가정 생활 속에서나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다 적용이 됩니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지혜를 얻어가지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아름다운 세상,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저부터 또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꾸 내놓으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솔로몬이 아주 제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리는 지략이 많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줬죠. 성리는 지략이 많아야 한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은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내 가정 또 내 속한 공동체가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경영은 언론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하러 갈 때도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해야지. 무조건 막 총만 우수하다고 M16이야, 이거는 레이저 총이야 하고 준다고 해서 전쟁 이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지략이 없으면은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못 이긴다 이거죠. 그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도 중요하겠지만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략과 전략은 어디서 나오느냐? 언론함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언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언론, 경영은 언론함으로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게 듣고 같이 언론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구역 모임을 왜 가져느냐? 서로 언론하라고. 서로 언론하라고. 그래서 같이 언론하고 합심하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지략이 떠오른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라 지략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지략이 있다. 그러므로 지략으로 전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 역사 속에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현대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지략을 가졌던 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얼굴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운 국부, 건국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금방 지우지 말고 저렇게 생기신 어른입니다. 저 어른이 20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임시정부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하고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정부를 세울 때가 1919년인데 아직까지 일본이 쌩쌩할 때입니다. 그냥 미국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무지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다. 의욕, 마음, 이거 이제 모아가지고 씨앗과 같이 모은 겁니다. 그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때도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다가 임시 대통령으로 초대돼 가지고 중국 상해로 가는데 체포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는 또 하와이에 와 있는 중국 노동자들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시신을 담아서 관에 담아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배가 있었어요. 그 시체를 담는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중국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오래 가야 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관 속에서 잠자리가 바로 관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수행하려고 가봤더니 그 임시정부 안에는 내각 내각을 이렇게 구성해 두는데 보니까 오가잡탕이에요. 그럼 공산주의자도 들어와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고 양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승만 박사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상해 가가지고 공산주의는 안 돼. 그럴 때 국무총리가 바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동영 씨라고. 자,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완전히 사상이 틀리니까 임시정부가 도무지 활발하게 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그래 그 이동희 국무총리가 레닌에게 부탁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정치 자금 받아와가지고 임시정부에다가 내놓지 않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끼리 다 나눠 먹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셨죠. 자, 이 어른은 지략이 뛰어난 분이죠. 참 지략이 뛰어납니다. 그가 처음부터 반공주의자로서 선포했습니다. 1923년 3월호 태평양 잡지라고 하는 잡지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잡지에. 그 글이 아주 길쭉한 글입니다. 그 글 속에 공산주의 체제가 결국은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을 거역하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다. 그러므로 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923년에 1917년에 혁명에 성공을 하고 한창 그때는 이제 스탈린이 막 집권했을 때예요. 스탈린이 막 집권했을 때인데 온 세계 지식인들이 막 박수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할 때에 이승만 박사 홀로 아니야, 이거는 인간 본성을 거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고. 그래서 지식인 사회에서 이승만을 많이 욕합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애언한 대로 1923년에 말한 것이 1990년에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은 망해버리고 말았고, 레닌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 성공자는 그 동상을 목에 매가지고 막 끄잡아 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았죠. 좀 자빠져 있는 것 저게 뭐냐 하면은 레닌입니다. 레닌 동상을 갖다가 저렇게 잡아떨었어요. 목에다가 쇠줄 걸어가지고 크레인 가지고 당겨가지고 쓰러뜨린 것이 바로 저 레닌 동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밟고 서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바로 1990년대에 일어났던 공산주의가 망할 때에 일어난 사진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두 번째,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반드시 미국 본토를 침공한다고 예언했습니다. 1941년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1939년에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지식인들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승만을 욕했습니다. 이 전쟁 광이다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이승만을 전쟁에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진주만 공습을 딱 당하고부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저 이승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미국 사회 정치인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승만 박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휴전협정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지금 어중간하게 휴전해 놓으면 다시 침공해 오면 유엔이 다시 올 수도 없어. 그러므로 전쟁 난 김에 밀어붙여서 북진 통일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는 휴전하자. 그럴 때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가 내놓은 슬로건과 선거 공약이 뭐냐? 내가 대통령 되면 한국전을 끝낸다. 휴전으로 끝내겠다. 그 미국 국민들이 아니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우리 젊은 아들이 가서 많이 죽고 있다. 6.25 전쟁 휴전할 때까지 한국 전쟁에 참가하고 제대하고 그 모든 인원을 다 세어보니까 180만 명. 미국 청년들 180만 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귀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유엔군이 4만 5천 명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10만 명 이상이 다치고, 이런 무서운 희생을 지불하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키는 일에 협력해 준 겁니다. 그러한 그 유엔군이나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전쟁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미국 대통령이 휴전하자 그러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 미국 철수하지 말라. 전쟁 휴전을 하더라도 미군은 철수하지 말고 이 최전방을 미군이 지켜라. 그걸 인계철선이라 그럽니다. 사람으로 세워놓은 철선이다 이 말이죠. 쇠사슬 철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 철선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지켜라. 우리 한국 군대를 정강시키고 무기를 정강시켜달라. 경제 원조를 해달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딱 이렇게 체결해 놓고 그분이 말합니다. 앞으로 이 한미 동맹은 오래오래 한국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자유가 좋다 할지라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굶고 앉아 있는데 민주가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밥이 제일이지. 민주가 뭔가, 자유가 뭔가, 인권이 뭔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인권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기반과 기초를 누가 닦았느냐? 지략이 뛰어났던 초대 대통령이 닦아준 겁니다. 그러나 국내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가장 인기 높은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지요. 또 공산주의자들이 남노당을 조직해서 제일 큰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큰 정당이 바로 공산당이었어요. 남한에도 남쪽 공산당을 남노당이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전체가 100% 노동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숙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여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또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사람의 지략에 의해서 세워졌는가를 알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제자리에 모셔야만이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지우개로 쥐어놓고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이 정통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 공부를 가지고는 나라의 안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언제 세워졌으며 누가 가장 공로를 세웠는가 이런 것을 알고 그분들이 혹 과실이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잘못한 것은 작은 것이고 그가 잘하신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다. 공과를 따져서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유엔이 승인한 나라요 온 세계와 통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출발시킨 이 국부 건국 대통령은 누구냐? 이승만 박사다. 인정을 하고 저 광화문에 옛날에 지나간 세월 세종대왕만 앉히지 말고 이순신 장군만 서 계시게 하지 말고 건국 대통령 동상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지략도 뛰어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는 작곡도 박정희 대통령, 작사도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이 나라에 노래를 짓고 작사, 작곡한 것은 박정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힘써 노력한 결과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또 지우개로 지워. 대한민국,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로자 두 어른을 지우개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사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김정은이 사진 갖다 얹으려고 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미친놈들입니다. 그 머릿속에 그냥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대한민국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나라의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제계에는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뛰어난 지략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 뛰어난 지략을 가진 분들이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아주 그냥 최전선에서 공로를 세웠던 분입니다. 이병철 회장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요. 곱게 늙은 모습이죠. 곱게 늙으신 분이. 저분이 73세에 나이 73세에 나하고 동갑에 한국의 삼성그룹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나이 70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때 모두가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아니야, 앞으로 우리 한국이 살 길은 이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더니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반도체 기술이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정말 참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돈 빌려온 어른이 저 어른이에요. 영국 은행을 찾아가지고 내가 제철 공장 지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니까. 아니, 한국이 뭐가 있다고 돈 빌려주느냐 그랬더니 500원짜리 동전을 앞에 탁 내놓고 여기에 거북선을, 철갑선을 딱 내놓고 우리는 바로 1592년에 임진왜란할 때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 해군을 격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철갑선
철을 다루고 철 가지고 배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냥 최고라고 그냥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돈 빌려달라. 세상에 이런 배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략입니다. 이런 것이. 그분이 무슨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학사 박사 학위 있는 게 아니에요. 지략인 겁니다. 지략. 뛰어난 지략인 겁니다. 벼룩을 보고도 그분은 경영의 철학을 벼룩 철학이라 그럽니다. 벼룩 철학. 사람이 벼룩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밑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물 담아놓고 벼룩이 기어오르지 몰라고 했더니 이 벼룩이 기둥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야, 벼룩도 머리가 참 있다. 그런 데서부터 지략을 얻게 됐다고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략가가 있어야만이 경제적으로도 승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승리하고. 종교계에 뛰어난 지략가가 누굽니까? 원로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우리나라가 7, 80년대 정말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쳤던 그 시대에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뛰어난 지략가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이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한테도 지략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지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온다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 자기 잘났다고 까불고 막 짖어대고 여기는 지략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로 만들고, 우리는 지략을 얻어가지고 내 가정을 고요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략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략을 얻게 해 주옵시고, 이 지략을 얻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지략으로 잘 운영해서 편안하고 고요한 가정 나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